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한 루터가 사역하던 당시에 유럽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전염병인 흑사병, 즉 이 패스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패스트로 인해서 죽은 그 유럽의 인구 숫자가 약 7,500만에서 2억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유럽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유럽 전체에 패스트가 퍼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패스트가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지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도망가지 못하고 그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패스트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하는 성직자들도 있었습니다. 루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라고 마틴 루터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패스트로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자신의 어떤 간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루터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피신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루터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루터의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영적인 임무가 있거나 공직자로서 사람을 맡아 지켜야 한다면 그 사람은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이라도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고 내가 있어야 될 공적 자리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코로나가 그 패스트가 창궐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남아서 자기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돌볼 인력이 충분하다면 그 밖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 피신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외의 사람들은 피신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헐벗음이나 배고픔을 감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했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의 믿음이 그 정도 배고픔을 견뎌낼 수 있고 그런 패스트의 간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으로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피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규칙을 말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돌봐야 된다. 둘째, 내가 아플 때 도움을 받고 싶으면 너도 아픈 사람을 도와주라는 황금률의 상호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셋째, 약자를 우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이 패스트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소독약을 만들고 치료약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주변을 청결히 하고 깨끗해 하고 소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이웃사랑의 하나의 보편적인 이웃사랑의 방법이다라고 루터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패스트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 속에서도 그리고 어쩌면 패스트에 감염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자신이 해야 될 사명,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 오늘 자신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한 말,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을 알았음에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루터는 실천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루터보다도 더 이 일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14세기에 루터가 처한 상황이 패스트였다면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에게는 조국 유다의 멸망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겪게 된 고난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가족과 백성들 그리고 국가에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 자, 같이 보세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여덟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전에 있는 시대들에 갇혀 있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다음에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에 우리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것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체포가 된 거예요.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촌이 너한테 올 것이다. 너한테 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럼 너는 그 땅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로하거나 어떤 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사촌이 올 거야. 와가지고 너한테 자기 땅을 사라고 할 거야. 그럼 그 땅 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네. 나라가 멸망할 판인데 그 땅 가지고 있어서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사라. 너 조국 멸망당하고 있는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리면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만들고 법적으로 공증까지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공증까지 딱 해가지고 등기소에 딱 등록하라는 거. 이거는 내 땅 이렇게 등록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산 이유가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의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고 있냐?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조국 유다의 멸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가 잠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역사적인 필연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레미야가 항변해도 자기 조국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서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회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그 폐허의 자리에서, 그 감옥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질병과 기근의 자리에서 조국의 회복이라고 하는 내일의 희망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대가 잠시 연기되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 엄청 기대했어요. 저도 5월 달에 백신 주사 맞고, 야,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겠다. 그래서, 야, 기대를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랬습니다. 이제 마스크라도 좀 벗고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그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바람에 우리의 그런 기대가 잠시 뒤로 미쳐졌어요. 이제 예배도 다시 또 제한받았습니다. 3단계가 돼가지고 20%밖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19명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10%, 19명까지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죠. 회복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루터처럼 오늘 믿음의 나무, 희망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아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이든 위드 코로나이든 아니면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심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아멘. 32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살펴보면요, 현실에 대한 인식과 어떤 자신의 감정, 그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나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너무나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을 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고, 자신이 처한 오늘의 현실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그는 솔직하게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에는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이 나의 조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약속이 있지만은, 그 소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전히 오늘 그는 감옥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실천한 것이죠. 순종했죠. 그러나 그가 또 말합니다. 이 성은 갈대와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뒷부분은 그가 처한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지만 내일은 조국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자신이 해야 될 일과 내일에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그는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내일 내게 닥칠 그 어려움을 예상하고 그 어려움을 볼 때
이런 나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픈 순종이다.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순종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순종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요, 슬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32장 10절에 슬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첫 문장이 뭐냐면 슬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슬프다. 뭐가 슬프겠어요? 자기의 처한 현실에 슬프고 자기 조국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바라보니까 그거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죠. 그의 슬픔과 그 슬픔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뭡니까? 예레미야 다음 장이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자신의 그런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요, 이 그 슬프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그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오늘 현실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1장 1절과 2절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 저는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복잡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싹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되면 우리 해운대 가면은 바글바글 하잖아요. 뭐 100만 인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해운대 백사장이 썰렁합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리를 지나가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썰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간의 거리두기가 있고 국가 간의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고 슬픈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를 그는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나는 모든 육체, 나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다. 너의 슬픔을 알아. 너의 고통을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 약속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생생하게 약속해 주셨는가? 3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33장 3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요 제 마음에 딱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오가며 여기저기 축제가 열리고 서로 만나서 수다를 떨고 교회에서는 감사 예배가 열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 우리가 심어야 될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길지만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자,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원은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지루해도 불편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기다려야 돼요. 저는 이 구절에서요, 여기에서 내 마음속에 두어야 할 이것이 뭐니까? 이것이란 말이야. 이것이 날마다 새로우니 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매일마다 오늘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고 우리가 심어야 될 희망의 나무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헨리 비처 목사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은 두 개의 핸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불안의 손잡이를 잡을 수도 있고 신앙의 손잡이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잡이를 잡고 싶습니까? 불안의 손잡이? 아니면 신앙의 손잡이를 잡고 싶습니까?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밤을 밝히는 햇불로 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에 가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는 그 경기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밤에 경기가 열립니다. 그럼 밤이니까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 불을 누가 밝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기름을 뿌려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햇불이에요. 그 빛을 그들의 몸이 타는 거예요. 내일도 누군가는 또 그렇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자기의 형제를 보면서, 자매를 보면서 나도 내일 저렇게 되겠지. 온몸에 기름이 발려져서 불에 타고 있는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일 저렇게 되겠지. 누군가는 내일 또 그렇게 죽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도 외쳤습니다. 뭘 외쳤을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들은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주께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비록 내일은 내가 저 경기장에서 맹수에 밥이 되고 내 몸에 불이 붙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언젠가는 코로나 팬데믹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끝날지 아니면 내년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코로나 백신 약으로 먹는 거 알약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만 남았다라고 뉴스도 보았지만은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개발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끝날지 아니면 내년에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마르틴 루터처럼 예레미야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에 기초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확진자의 숫자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거리 단계가 상향이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지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예레미야처럼 다시 사람들이 거리로 왕래하고 경제 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